우리 각 가정과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악이 우상 숭배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거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거할 곳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고 광야의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교동문에 나오더라고요. 시편 68편 6절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거역을 거듭하게 되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결과 메말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불순종한 사울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창성의 가족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의 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제 주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의 상태를 14절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주의 영이 떠난 사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그를 괴롭혔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조금 풀어 얘기한다면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승리가 까다로워졌다. 불평을 터뜨리게 되고 소심해지고 의심을 잘 품게 되었으며 때로는 놀라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길 힘도 생길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불순종으로 자기 힘으로 살게 된 결과는 부들부들 떨게 되고 소심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번뇌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러운 가운데 자꾸 악을 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나님,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늘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제가 2월 달에 많이 힘들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좀 놀랐어요. 하나님의 손을 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많이 들어왔는데 영미 권사님도 어느 때 그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하늘에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러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주인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중이 떠중이 아무나 그 집에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문을 안 잠가 놨으니까 막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감동을 아멘 하고 즉시 순종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분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으로 자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사울을 보게 되면 그가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작은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큰 거,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은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직책이, 그 왕이라는 직책이 사람을 망치고 말았어요. 왕이 되고부터 이분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을 갖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를 하나님이 버리게 됐다는 거죠. 주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기는 있었어요. 한동안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죽었어. 그냥 그 관성으로 가고 있을 뿐이야. 내리막길을 그냥 딱 쓰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생존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신하들이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는 왕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악령이 괴롭히니까 신하들이 왕을 걱정하는 거예요. 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이었지만 이 왕은 자기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많은 군대와 무기와 가족이, 견고한 성읍이, 똑똑한 머리가 자기 하나를 지켜낼 수 없고 늘 번뇌에 시달리는 거. 많은 군사가 있어도 소용없어.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그냥 두려운 걸 어떻게 해? 괴로운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괴로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를 덥석 집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양과 소 기름진 걸 남기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가강을 살려주면 콩고물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망치는 거였어.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사울왕 아마 잠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사울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 사울은 평생 적군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적군인 줄 알고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질투와 미움과 정오와 살인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소가 여러분,
성경과 찬송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냥 불쏘시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 자꾸 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막 공급받는 거 쭉쭉 빨아들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얼마나 맛있게 맺혀지. 요새 포도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농부를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는데 주님께 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안 붙어 있어. 주일날 갱신이 붙으려고 하는데 안 붙어. 그때도 월화수목금토 안 붙은 분이 주일날 붙겠어요? 안 붙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붙어 있어야 돼.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그래 주일날도 확 달라붙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확 달라붙지. 아멘 하지요. 마음을 열지요. 이정식 집사님 축복 받으세요. 얼마나 했잖아. 이 노인께서 맞아 교회 오셔가지고 어려운데도 교회 오셔서 아멘 하시니 제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님께 붙는 거에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양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뭐가 가겠어? 가는 거 없어. 여러분 마음을 난 몰라요. 마음 열으셔요.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꿀떡꿀떡 받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럼요. 말씀이 오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 지가 뭐라고 안 떠나? 말씀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지가 안 떠나? 안 떠나면 안 되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여름이면 보령에 거기 이제 교회 수련회 갔었잖아. 우리가 유고사님 다 생각나죠? 정치자님도 그때 가고 막 그랬잖아. 거기 그 장로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 떠나면 목사님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잘나도 주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주님 떠나면 소용없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눈을 빨갛게 뜨고 있어도 안 돼. 주님이 성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집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집은 자식이야. 자식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떠나면 사울왕처럼 참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주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 저는 부족이 한량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분을 붙잡아줘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상태를 볼 거예요. 18절과 23절을 두 절을 읽겠어요. 자, 18절 찾으셨습니까? 자기 성경책을 찾아야 돼요. 자기 성경을 찾아서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이 떠나더라.
소년 다윗이 갑작스럽게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아팠기 때문에 수금 타는 사람을 구했고 수금 잘 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그 소년 다윗이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궁에 가게 되는 계기가 열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픈 것이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가만히 양 잘 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뽑아서 글리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며 주무시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주무르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26분이 순직을 하셨어요. 26분이나 한 교회에 소속된 분이 26분이 돌아가셨대요. GMS 선교사님, 그 하직성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GMS 본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만 해도 4분이 순직하셨대요. 그리고 GMS에 소속된 분들이 1,500명이 귀국을 하셨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 가서 도대체 살아요?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저희 친구한테 들어봤더니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3,000명 정도가 지금 귀국을 했대요. 선교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폐가 다 망가져서 오신 우간다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분들이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각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난민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이가 뭔지 퀘스천이에요. 오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 난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고국에 있을 때보다도 어려운 난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팬데믹으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를 뒤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순지하고 소천을 하기도 하지만 그 순교의 피가 헛되겠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년단 이리 와라, 오늘은 왕궁에 가서 일 좀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때마다 아마 소년 다윗은 이 고독을 통해서 자신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고독을 통해서 아마 이때 이 소년은 돌팔매질을 많이 배웠던 거예요. 어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던지게 되면서 아주 이 돌팔매에 능숙한 자가 됐어요. 고독의 시간이 실력을 연마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의 실력도 쓰셨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돌팔매질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숙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던 거예요. 고독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들판에서의 실력자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쓰신 거예요. 혼자 양을 치면서 양 새끼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그 교회 뒤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더라고. 그래서 1층에서 제가 이렇게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어미 고양이가 눈을 딱 이렇게 나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를 혹이나 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사모는 또 그 고양이 어떻게 한다고 생선도 갖다 주고 여기 교회 옆에다가 물도 갖더니 와서 먹었더라고. 봤어. 엄마가 이제 저도 먹여야 되니까. 다윗도 이게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양 새끼를 곰과 사자가 옮겨가면 그냥 달려가지고 그냥 입을 찢어버리잖아. 곰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믿고 그냥 곰과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골리앗을 딱 쳐다보니까 저거 하나님 한 방이면 해결할 것 같아. 그런 그 경험, 이런 것이 굉장한 이 신앙의 자본이 된 거야. 그게 없었다면 아이고 그냥 사울왕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들판에서 양을 사랑하다 보니까 막 그냥 용기와 구변이 있는 자는 뭐 용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가 빠삭했을 거예요. 어디에 무슨 굴이 있고 뭐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울왕이 도망치면서 광야가 빠삭하니까 얼마나 잘 도망을 쳤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사울이 패위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기회가 되었고, 사울의 악령의 집에는 수금을 타면서 왕궁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는 조락에 쓰러지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소년 다윗같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언젠가는 일하실 것이다. 내 이 돌팔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멍뚱하게 양을 지키면서 이걸 던졌는데 이게 나중에 나라를 구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나라를 구한 거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 아닙니까? 내 이 작은 실력, 하나님이 쓰시니까. 주중에 제가 총신대학교 82학번 친구 몇 명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학교를 하라고 3,500평의 땅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아주 가까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3,500평을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땅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음 후세대를, 대안학교 후세대를 신앙으로 잘 키우는데 이 땅을 사용해 달라고 3,500평을 기증했어요. 땅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기? 3,500평을 기증했대. 어떤 친구는 어느 장로님이 1억 원을 헌금을 했대. 그래서 선교회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실이 없었는데 1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1억 원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좀 많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를 도와라. 그리고 그 3,500평 땅에다가 탁구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탁구 선수를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선수에게. 은퇴를 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거기에 탁구 꿈나무를 키우는 그 체육관도 건립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막히게 일하시죠? 저기서 일하시고 여기서 일하시고 여기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돈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3,500평 땅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거고 1억 원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거고 10만 원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억 원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며 주무시지 않고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작은 축복,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너무 좋으네. 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참 좋으네. 이걸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우렁찬 고백을 보세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우렁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을 어떻게 자요? 그 불안하게 짝이 없는 상황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잘 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8절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그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금은 뭐 땀치 탔을까요? 이 친구가 수금을 왜 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을 것 같아요. 그는 용기의 사람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원문에는 힘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소년이 힘 있는 용사 같아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이 사람은 용사처럼 커갔습니다.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무용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워리어, 전사입니다. 전사 같은, 딱 무장돼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됐습니다. 민첩하고 용맹스럽고 눈은 살아있고 실력도 갖춘 전사처럼 준비됐습니다. 그는 구변이 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말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얘기할 대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결과는 구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언어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외모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잘나니까 외모가 좋아지는 거야. 마음이 얼굴에 표현이 되는 거거든.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니까 얼굴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외모도 빛이 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하나님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빈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손가락을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답군요. 요새 진짜 아름다워요. 하늘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짜 가을, 우리 사모 말대로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 구름이, 뭉게구름. 진짜 저 옥상에 그냥 일부러도 올라갑니다. 또 칠보산을 가다 보니까 하늘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굉장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분의 얼굴이 빛이 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분의 얼굴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사라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불신자들을 보세요. 제가 칠보산에 가서 거기 1차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1억 원이 넘는 트럭을 샀대. 트럭이 낡아가지고 요새 규제가 심한데, 그래서 새 트럭을 샀는가 봐요. 1억 3천만 원이니까 얼마를 줬대요. 그러니까 또 차를 잘 굴려야 되니까 고사를 지냈는가 봐. 고사 지낼 타임에 시루떡을 가지고 왔어요. 불신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주라도 걸어놔야 돼요. 아니면 고사라도 지나야 돼. 누가 고사 누구한테 지내는지 모르지만 신령님이시여, 우리 아들 사고 없이 잘, 새 차 또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자기 딸이
사업을 할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하더래. 용한 점쟁이지. 어떤 사람은 안산에 용한 아주 무당이 점쟁이가 있대요. 얼마나 용하냐고. 용하대. 실제로 어떤 무당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얼굴도 봤습니다. 무당이 내 옆에 와서 막 운동을 하더라고. 여자분인데. 근데 뭐 무당처럼 안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무당이래. 여러분, 불안합니다. 세상은 불안하여 악령이라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힘이라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운명사주팔자에 절절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무엇담시 그 짓을 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죠.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살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왕이면 뭐해? 그 많은 군사하면 뭐해? 날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못하는데, 견고한 성에 들어앉아 있으면 뭐해? 불안한데, 잠도 못 자겠는데. 그러나 들판에서도 왕에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령을 말하는 네 번 말하고 있어요. 악령에 거기 네 번 다 붙은 말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지가 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여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건들 수도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 마귀도 귀신도 온갖 잡신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다.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든지 귀신, 마귀, 무당 다 마찬가지. 칼을 던져서도 마찬가지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예수님만이 참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인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무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무당들이 나와서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뭘 맞추느니 뭐 어쩌느니 탤런트 무당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인생은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가디 속은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구해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 두 손을 들어봅시다. 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들어요. 두 손을 들어요. 두 손 들읍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주님께 가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요. 소년 다윗께 주님이 함께하는 사울왕의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3,500편도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못해요. 그랬으면 못하지요. 성령이 감동하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작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입니다. 언젠가는 축복으로 응답이 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소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있을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새벽에 있을 청년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한쪽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반응을 보였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줌으로 모임을 아마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교회로서는 저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서 몇 분씩 제가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이크로 셀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구역같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셀이 살아나면은 전체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함께 이제 그 마이크로 셀들을 살리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평등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김민수 권사님께서 제가 한 12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쪽으로 일산으로 하신 지 10년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혈압 관리도 되고 당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러지게 되시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저희와 오래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남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번에도 위기를 잘 넘기시고 또 김정 집사님이나 미니 성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잘 고비를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미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우리 세 가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싹 주일학교가 꿈의 땅 학생회가 새벽기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이크로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평등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10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옵시고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정 집사님과 미니 성도님을 위해서 엄마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